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각자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죠. 시작.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제 오늘 제목을요,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딱 2번만 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 주일날 한 번 더 하면 마가복음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수요 심야 기도회 때 설교한 본문하고 목요일 날 이희상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한 본문이 같았죠. 그래서 이희상 목사님이 이제 당황했다.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놨는데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가 이 본문을 해서 당황했는데 새롭게 준비할 수 없어서 한다. 그러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섬김과 희생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송아지 복음이라고 불리는 거죠. 요거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4가지의 짐승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사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을 집중했다면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고난받으며 헌신하는 예수님이다. 누가복음은 인류를 사랑하고 품으시는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신적인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왕, 종,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손인데요. 왜 송아지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소라고 하는데요. 이 소는 희생과 노동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볼 때 이 송아지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의 이제 큰 차이점이 십자가에 달리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각시킨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왕 대신 메시아, 누가복음은 인류를 위한 구세주, 전 인류를 위한 구세주를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받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죠. 특히 십자가 사건을 복음서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제자도 역시 고난과 희생을 강조한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봤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 소경을 고치신 것을 위와 아래에 8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소개해서 양쪽을 딱 이렇게 수미상관을 한 거죠. 그리고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 다음에 제자도,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 및 지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 및 큰 자에 대한 교훈. 이때마다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섬김과 희생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빌라도가 만든 화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총독들이 부임하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유대를 다스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화폐를 만든 걸 보면은 이전 총독들과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 화폐와 이전 총독들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전 총독들은 화폐에다가 신상을 가능한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종교적 감정을 고려해서 그들을 자극하지 않은 거죠. 근데 빌라도는 노골적으로 로마 종교의 상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종교인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도 하는 거죠. 사용된 문양을 보면 야자나무, 포도송이, 항아리 등을 놓아서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리티우스 심볼, 이게 다 이제 로마 종교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쓴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반발을 최소화했다면 이전 총독들이 빌라도는 로마의 종교적 우위를 강조한 거죠. 황제 숭배여서 없지만 간접적으로 암시했고 결과 유대 지도자들과 큰 충돌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해임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여러 가지 갈등으로 굉장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또 다른 걸 보면 이렇게 빌라도가 들어와서 그런 분위기, 로마의 강압을 계속해서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유대인들처럼 이 로마를 정복하는 뒤집어 엎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 조금 더 이해되죠.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를 보면 이제 이렇게 A, B, C, D, C, B-A-잖아요. 제일 가운데가 뭐죠? 가운데가 D. 십자가를 향한 여정 중심부, 제자들에게 고난과 섬김의 길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핵심 부분에도 이 고난과 섬김의 길, 그래서 말씀드렸죠. 소경 2명의 치유와 예수님의 순환 예고 3차를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통해 제자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상,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을 보시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영광, 성공, 권력에 목표를 뒀다면 예수님은 섬김, 희생, 십자가다. 완전히 다르죠. 제자들은 높은 자리 차지하기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말씀했고, 누가 크냐라고 싸웠지만 낮아지는 자가 크다고 말씀했죠. 리더십을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것. 이건 우리 이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내가 높아지고 1등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종이 되어 섬김으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삶 아니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인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섬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을 잠깐 얘기하고 마치면요. 이 마가복음은 십자가와 고난에 집중한다면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율법의 완성,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포함하는 제자도, 요한복음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요 특징,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강조되는 거죠. 유난히 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면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수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과 같이 구약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실천을 강조한다. 재미난 건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긴 설교가 안 나오고서요. 누가복음 가난한 자와 죄인을 향한 사랑이 강조되며 모든 민족, 누가복음 이방인을 대상이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가 강조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우리 길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짧게 하면서 강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게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차별되는 특징, 가장 짧고 빠른 전개를 하는 거예요. 액션 가스펠이에요. 가장 짧은 복음서 16장으로 되어 있죠. 제일 짧죠. 빠른 사건 전개가 특징이고 즉시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등장하고
긴 설명 없이 행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말이 필요 없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강조하며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예수님이 곧바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섬기는 종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것 너무 감사해요. 정말 다른 교회 식구들이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섬기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띄는가 봐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진정한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섬기고 주님이 높이시고 또 우리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진정한 성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